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빛저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는 서지 않으리 주의 비춰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지난 한 주 고민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듣던 그 하나님 말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던졌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제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그의 고백이 저도 행복했고 그도 기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죽은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 우상을 믿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탄, 귀신이 들어가서 신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믿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4일 정도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정말 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한 샘을 발견합니다. 이게 호수일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섰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써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한약 같은 거는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고 먹잖아요. 약이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황산에 가보면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말고 이렇게 샘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약물이라 그래요. 주황상 약물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써요. 굉장히 쓴 물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물이에요. 동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요 흙탕물도 먹을 수가 있고 꾸중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 아프리카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어떤 다큐나 또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게 물을 먹는데 그 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같은 데는 우물을 파줍니다. 우물을 파서 마을마다 지하수가 나오도록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구중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거는 못 먹는 물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죽는 물인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먹는 걸 중단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마 물 먹는 게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오셔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물을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이끌어 간 게 아닙니다. 모세의 앞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도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곳만 골라서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드디어 발견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선물로 하나님은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인도가 백성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선물 마라의 물을 주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해도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동물을 접하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뱉어내야 하는 그런 물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냥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극한 상황에 왔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권자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평생을 이어갑니다. 40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보시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스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을 먹고 살 수 있었고, 우물을 파지 않아도 40년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한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뵙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자,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자가 이제 없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한, 또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그 이집트에서 예배드렸던 그 신 만들어 놓고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이적을 보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적을 보고 홍해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다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로 끌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 항상 새로운 문제를 그들의 앞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문제를 다 틀려버려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울란소처럼 들어박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성막 가운데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마라의 선물 앞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가지를 잡아서 물에 던져라. 그 나무가지가 약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상당히 어떤 엉뚱한 어떤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의 몸이 문둥병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자기 문둥병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사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면 나와서 나만의 몸 상태를 보고 그 위에 무슨 무화과 즙을 바르거나 무화과 어떤 그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거기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을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저기 강에 가가지고 7번 모욕하라 그래라.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나를 지금 무슨 짐승 취급하네? 나는 아람의 저 큰 나라 아람의 왕 다음에 둘째 서열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종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종으로 잡혀갔던 거죠.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이거보다 더한 어떤 것을 요구해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만이 그렇구나 해서 순종합니다. 진짜 7번 딱 씻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목사님들의 안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다. 뭐 마라의 물을 주시든지 하나님 비를 내리든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그거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약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은 베스트입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이 마라의 선물이 이제 달아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이제 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그 백성 삽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죽는 것이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냥 무리에 불과한 분이죠. 자,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고 목사님의 설교에서 듣던 그 하나님 좋습니다. 그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귀신은 느끼는데 왜 하나님 못 느껴요? 이상하지 않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을 못 느낍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자기의 나타남, 그 성령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타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닐 때 선교단체를 체험하고 그랬죠. CCC라든지 IBF라든지. 여러분, 그 선교단체를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같이 양육도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꽤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 만났어. 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 수련회 갔다가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아.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면서 주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아니야? 여호와가 너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어. 물에 관한 문제든 직장에 관한 문제든 또는 너희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든 나는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병든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인든 육적인든 나는 고칠 수 있는 의사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의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의사.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버려야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야,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해라.
내 계명과 규례를 귀 기울이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이집트에 내렸던 그런 질병,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주는 분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늘 설교는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길은 뭐냐면 설교를 생각 없이 듣는 거.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맞는 걸로 여기고 듣는 거. 이게 망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지금의 베레아 교인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럽에 있는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그 설교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몸이 문둥병으로 병들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해줄 줄로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주시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고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고쳐주고 내가 새롭게 해주고 또 어찌 보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의 이 험한 길로 그리고 마라의 선물로 내가 인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를 거친 광야를 살게 할 수밖에 없어. 40년을 살아도 못 깨달아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주시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단다. 정말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된 고백입니다. 말로만 주여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성경 지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줍니까?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까?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의 그 말씀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주의 그 계명,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 세상을 떠난 아브람, 그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삭아, 네가 너가 아버지처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 아버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왕에게 판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주 남편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내 규례와 내 법도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그가 방주에 타서 구원함을 받은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한 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려운 자입니다. 행위는 구원이 아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앞에 있다면, 그래서 뒤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게 뒤에 있는 거죠. 믿음, 순종은 다른 단어로 쓰지만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거와 같이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면 구원 얻을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그들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예수님 그래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무시해버리고, 목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것은 왜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따라가죠? 그건 쉽거든. 그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되거든. 예배당만 한번 나오면 되거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도 되거든. 근데 그게 바로 멸망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 많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안겨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정말 너희가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먹고 싶고 이 험한 광야에서 너희가 귀를 내고 광을 내고 싶다면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해. 내 백성답게 나를 섬겨야 해. 그것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라 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셔요. 자기의 일꾼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난 내 인생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민석이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 인생은 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물이 필요한데 물도 안 주시고 하나님 떡이 필요한데 왜 떡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제대로 서벌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익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를 쫓는 겁니다. 일로 가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마라의 선물을 고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을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를 지켜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며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명과 규례가 나오죠. 그 구약의 모세에게 준 계명과 규례는 다 이루어졌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의 계명 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모세의 계명보다 더 어려운 계명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입니다. 그냥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정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 말씀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까지 바치셨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이 성령,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주여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처절한 몸부림,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안다면, 정말 내가 너의 치료자라는 것을 네가 몸소 경험하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정말 고백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앞에 서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너에게 항상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